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 교회가 수치 가운데 있음을 경고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보소서, 우리의 수치를 보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세상의 무지와 오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는 이 수치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수치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머리 위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을 수 있었던 죄입니다. 정결하게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죄입니다. 때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조상들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이러한 수치스러운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이 수치를 미래에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때는 어떻게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 명령해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용서하시고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에게 주목하십니다. 사회는 교회가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를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의 문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미움과 분노가 아닙니다.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치는 회복의 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게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고치도록 중보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는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수치를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아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첫 단어를 따서 어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단어. 얼마나 수치와 고통 속에 있는지를 열거하며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의 그들의 땅을 점령하여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도 얻지 못하여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졌고 활기가 없고 눈이 희미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수치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나라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수치, 이 고통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염병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 전염병은 곧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이 고쳐지고 난 뒤에 또 다른 우리가 다시 사회로 되돌아왔을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출산의 위기입니다. 이 저출산의 위기는 전염병만큼이나 매우 심각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저출산의 통계는 심각한 그 자체입니다. 2019년 작년 합계 출산율이 0.92라고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여성 한 분이 평생 0.92명의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예전에 한창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할 때의 수준이 1.0에서 1.2였는데 그때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최저의 수준입니다. 지난 15년간 거의 200조에 가까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27일자 중앙일보 칼럼을 쓰신 인구학 전문가인 서울대 조용태 교수님의 칼럼에 의하면 사실 내년부터 이 출산의 상황이 조금 호전될 가능성은 있었다고 합니다. 출산율 자체는 낮아도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장차 태어날 그런 아이의 숫자가 30만 명이 될 가능성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의 문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로 인하여 닫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 현상은 사회 위기와 아주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위협받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때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이주가 여의치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이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주로 인하여 이 전염병이 더 확산되자 안전한 곳이 없어졌고 그리고 출산이 줄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 속에서 이주하는 분도 있겠지만 더 큰 위기는 저출산이 더 심각해져서 이 나라의 문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차에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원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저출산과 연결된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민의 급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통계상으로도 250만 명이 넘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은 더 몇십만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저출산이 계속될수록 이주민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기 때문이죠. 농어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이주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익숙한 하나님 없는 복음을 떠난 문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M센터를 세우고 선교적 비전으로 중점 사역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가온 이 위기, 이제 전염병의 위기를 넘어설 겁니다. 그러나 이 저출산의 위기, 이주민 급증의 위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또한 북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탈북자 동지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수기들을 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수기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탈북민들이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인도하는 사람들이 오락 프로그램처럼 만드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탈북민들의 고통은 오락의 소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엄청난 고통은 민족의 수치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인 것이죠. 에레미야가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백성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 수기들을 보면 가까스로 탈북했지만 다시 붙잡혀 북송되어 처참히 매맞고 짓밟히며 죽어가는 사람들, 탈북에는 성공했지만 인신매매범에 붙잡힌 사람들, 그리고 인신매매보다 더 악한 납치꾼들에 의해 팔려가는 사람들, 전기 철책선에 몸이 불타는 고통을 참으며 죽음의 수용소를 탈출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들. 2012년에 올려진 한 탈북자의 수기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글인데 그 앞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독풀이 아닌 일반 풀들을 너무 많이 뜯어 먹어서 풀독이 올라 온몸이 붓는다는 거죠. 똑같은 남쪽에서도 풀이 나고 북쪽에서도 풀이 나는데 왜 북쪽에서 나는 풀들이 이렇게 독이 많이 돋을까요? 이분의 해석은 자유가 없는 땅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름 없는 풀들마저도 자유를 향유할진대 하물며 자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인간들에게야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는가. 이 남한 땅에 자유가 없었다면 어찌 오늘과 같은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었을 것인가. 공산사회인 북한에는 그 자유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 전체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서 인류 문명시대인 21세기 초에 인구의 10%가 훨씬 넘는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다. 만약 그때 북한의 국민들에게도 남한 국민들처럼 자유만 있었다면 300만이 아니라 3명도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남한의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만 주면 북한 국민들에게 자유가 찾아온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코 아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으면 먹을 것도, 돈도, 가정의 행복도, 국가의 발전도 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국민들에게는 당장 먹을 쌀만이 아니라 인권, 즉 오직 인간의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 탈북자들은 그 자유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목숨을 걸고 독재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은 우리들의 고향 북한 땅에도 남한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각자 자신들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북한에 두고 온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과 친구들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그 백성들의 수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민족을 향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남한은 타락한 바벨론과 같고 북한은 자유가 없는 포로된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와 같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의 위기 가운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애통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애통으로 시작했지만 5장에 이르러 그는 믿음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참된 믿음은 애통에서 머물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의 기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함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주의 보좌는 자손 대대로 지속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9절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시온산은 황폐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시온산이 멸망했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자랑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사용하셔서 악을 징벌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요동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어떠한 사건도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지럽게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의 멸류관은 결국 땅에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다윗 왕국도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다윗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북한 땅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땅을 더 오랫동안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왜 우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이 고백은 부정적인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고통의 때를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을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들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나라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옛적의 신앙, 옛적의 참된 신앙을 회복시키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소서. 예레미야는 옛적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할 때 믿음과 힘과 용기가 일어나는 옛적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옛날 다윗의 왕국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습니다. 3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옛적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북운동, 1919년 3월 1일의 운동,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옛적 일들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북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 구습을 끊고 우상을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이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했던 순교자의 신앙이 옛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운동 100일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운동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대표가 16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요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남강 이수근 장로님, 길선주 목사님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변화시킨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1.5% 내외였을 때입니다. 3.1운동에 앞장서서 체포 수감된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체 수감자 수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적은 수였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1919년 2월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준비 모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대교 건너편에 있는 모처의 식당에서 모였을 때, 그때 이승훈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며 독려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누워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을 자리가 생겼구나.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으로 3.1 운동의 독립선언을 일으킨 귀한 장로님이시죠. 옥중에 갇혔을 땐 구약을 10번, 신약을 40번 읽었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이나 읽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승훈 장로님이 후에 무교의 주의에 빠져서 면직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3.1운동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옛적 신앙의 모범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 후에 공산당의 박해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그 믿음이 옛날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소서. 예레미야의 가는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희망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 고통이 희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옛적의 부흥을 역사책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의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샘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그 샘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에 위기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통치하심 앞에 다시 나아가 회복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집단의 책임으로 정죄해버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수치입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이들이 먼저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고 회복이 이 말씀을 믿고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염병 바이러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며 역사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